이사를 가고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가면 이렇게 개척교회를 가게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있어. 여기 계셔. 나의 증인. 그래 교회를 갔는데 강주로 이제 이사 왔어요. 이사를 가기 위해서 또 교회를 옮겨요. 그러면 큰 교회를 가고 싶어. 개척교회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싫어. 그래서 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목사님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가게 하고 아주 별로 크지 않는 교회를 가게 해서 전도하게 되게 했는데 이 두 번째 정말 이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우리 그 부흥이 되고 부흥 예배를 그때는 얼마나 뜨겁게 드렸기 때문에 부흥 예배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한쪽으로는 범죄 많이 매번 회개하고 회개를 다 못해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살고 그때는 막 제 시집이 있어요. 시집 기도하면 회개하는 시집 회개가 터지면 내가 잘못했던 것을 시를 써가지고 그 시가 지우개라는 시로 이런 시들이 있더라고요. 구역 예배 드리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이라고도 안 하고 집사님이 그때는 집사 때인데 집사님이라고도 안 하고 저기서 보면 작은 예수님 이럴 정도로 충만하게 살았어요. 작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작은 예수님 작은 예수님 할 정도로 서로 그렇게 오면 막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인정해 주니까 그때 우리 친정 작은아버지가 순천에서 입원했다고 갑자기 아프셨다. 지금 우리 친정 엄마 아버지는 그 이전에 우리 신혼 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예수님 한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난 고아야 엄마 아빠도 없어 막 하고 그랬던 때 우리 장모님하고 나하고 미용실하고 직장에 공무원으로 직장에 가니까 다른 날은 못 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 거기를 숙천을 병원에를 갔었어요. 기도하잖아요. 그냥 환자한테 기도하잖아요. 손 놓고 딱 기도하는데 입이 딱 기도하는 순간 영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거가 입에 성령 입에 불이 임하는데 손을 잡고 이제 마지막에 오면서 장남이 손을 잡고 딱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갑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작은 아버지가 손을 잡은 거예요. 그 전에 듣고 장남이한테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고 뭐 많은 말도 안 했지만 예수를 전했죠. 예수를 전했는데 바로 제 손을 얼마나 딱 잡은지 이 손을 딱 잡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손을 잡는 것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더라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작은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너는 좋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작은아버지 무엇이 좋아요 그랬더니 그 전에 내가 전도했던 내용으로 예수를 알아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꼭 전해야 돼. 이제 전도 아니었으니까 예수 전하는데 생명을 걸잖아요. 예수를 알아서 좋겠다 그러면서 우시는데 이렇게 하고 잡고 있는 이 손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뜨거워서 이거를 놓고 싶을 정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었는데 장로님이 기억나려고 이 손이 안 풀리는 거예요. 굳어버렸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얼마나 딱 잡아버렸는데 쥐가 난 상태. 그리고 이제 그때 율동 팀을 내가 했었거든요. 자매님들 데리고 밤예배 때 율동하려고 감대성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손이 풀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강하게 장로아버지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강주 왔는데 며칠 있다가 작은아버지가 곧 우리가 이제 계속 다녔어. 우리 장로님이랑 돌아가실 때가 뭐 2달 안 간다 막 이래가지고 주일날이면 가서 또 기도해주고 오고 강주서 순천으로 갔다가 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안 좋아서 고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셨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신앙 그거를 제가 붙잡고 장남지가 그렇게 너는 좋겠다 했던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차로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급하게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 오늘 급하게 세례를 줘야 되겠다. 내가 영접은 했다. 그랬지만 세례를 줘야 되겠다. 내가 그러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가게 됐거든요. 우리 장로님은 안 가고 이제 직장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를 타고 곧 돌아가시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금산 우리 친정에를 갔어요. 친정에를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둘레둘레 이제 임종 지켜보듯이 병원한 온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서 왔다고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다닐 때 영접 기도문을 써서 줬어요. 우리 미국의 목사로 막내 여동생이 목사 부부로 있거든요. 미국에서. 거기도 개척교회 아주 뭐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개척교회에서 우리들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신실하게 종말론적으로 살아요. 종말주의로 살면 안 되지만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하는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 종말주의로 살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마침 서울에 성교대라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성교하고 그러면서 와서 서울에 있어가지고 장남지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가니까 장로님 종이에 써진 거 장남지한테 읽어주면서 이걸 늘 읽으라고 줬었어요. 그걸 늘 읽었었고 나도 내가 또 거기다가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흐린거는 두껍게 펜으로인가 다시 붙여줬던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써줬던 그 기도문이 있거든요. 영접 기도문. 내 죄를 사해 주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엄하게 약속한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영접 기도문.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게 부활과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과 다시 만날 예수님에 대해서 꼭 신앙 고백이 들어가면 좋다. 그렇게 써놨던 것을 우리 땡 눌러서 시골에서 앉아서 이제 세례 주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아버지가 이제 가서 보니까 삐삐 말랐어요. 아주 정말 그 사이에 엄청 더 말라버렸더라고요. 완전히 말라가지고 이제 종이 들을 힘도 없어서 그랬는지 손을 이렇게 하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하니까 작은 엄마께서 벽에 속에서 이 기도문을 꺼내는 거예요. 보니까 써졌던 기도문에 앉아서 이렇게 일어나서 앉아서 읽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거기에가 눈물 자국에 글씨가 번져가지고 밑에 위에 부분은 그런 데는 괜찮은데 여기가 그러고 종이 자체가 눈물에 짠물이 가니까 갈색으로 변해갖고 있어요. 주변 눈물 떨어지는데 주변이 번져갖고 있을 정도로 그 기도문을 읽고 또 읽고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꺼내라고 해서 보니까 작은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못 들고 작은엄마가 평소에 그렇게 며칠 전에 그렇게 했던지 그때는 얼른 못 갔었거든요. 좀 날짜가 지나서 갔는데 작은엄마가 이렇게 누워 계신 작은아버지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말도 못하니까 너가 써준 기도문을 내가 이렇게 읽었다고 그러면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우리가 눈물 바다였어 그때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작은 예수님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구역 식구들은 같이 그때다 눈물 바다였다는 은혜의 도가니였다.
보관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다음날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다시 서울에 있는 여동생을 불렀어요. 여동생을 불러가지고 장남지가 돌아가셨단다 해가지고 강주서 만나가지고 배를 타고 우리 친정이 배를 타고 지금은 다리가 나졌는데 예전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미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불교식으로 막 그 하는 거예요. 마당에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거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가면서 여동생하고 과연 천국을 갔을까? 천국을 어떻게 갈까? 작은아버지가 천국을 갔을까? 안 믿어진다. 부끄러운 구원은 뭘까? 부끄러운 구원은 뭘까? 이래 했는데 그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진에 보면 상 차려져 있죠. 상 차려져 있고 우리 여동생하고 나하고 가서 무릎 꿇고 딱 앉는 순간 35년 전에 아까 십자가상에서 열렸던 그 여관이 다시 열리면서 작은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자리에 앉아있다가 저렇게 예수님 보이죠? 예수님 보인 것처럼 두 분이서 앉아있다가 뭐 그림이 없어서 내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파워포인트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띄워주면 더 좋은데 일단 그래도 내가 뽑아갖고 왔습니다.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너를 전도하는 전도자가 왔다. 둘이서 그러면서 벌떡이 나요. 이렇게 여기서 앉아있다가 벌떡이 나. 아주 벌떡이 나더라고요. 그 과정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렇게 표현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황금 의자에서 막 빛이 나면서 뭐 별 같은 것이 반짝반짝하면서 성령이 막 내리고 나는 처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날 때 울었던 하고 또 거기서 우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친정 언니가 작은아버지 염색해준 안숙이가 왔어. 안숙이가 왔어. 대답 좀 해봐 이러고 울더라고요. 젊은 언니인데도 막 말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동생하고 나는 여기에 무릎 꿇고 이 앞에서 이 광경을 보면서 전도자가 왔다 하고 천국을 어떻게 갈까?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까? 우리가 질문하고 그랬었거든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사가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 집이었었는데 제사를 엄청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 집안에서 조상을 끊는 일을 3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마지막 그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 또 오셨거든요. 그때는 7시간 저 뒤에 있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이 훈련을 시켰다. 가정에 가문에 그 저주를 끊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리고